세존께서 마가다국의 다키나기리에 있는 에까날라 바라문 마을에 머무실 때 까시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파종기에 즈음하여 500개의 쟁기를 멍에에 묶고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아침에 옷을 입고 바로와 법의를 지니고 까시 바라두아자 바라문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서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까시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까시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탁발하기 위해 서 있는 세존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사문이여, 그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세요. 그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으세요.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는다오. 우리는 고따마 존자의 멍에나 쟁기나 보습이나 회초리나 밭 가는 소들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고따마 존자는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는다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까시 바라두아자 바라문은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농부라고 말하지만 농사 짓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오. 그대가 농부라면 말해보세요. 어떻게 농사 짓는지 알고 싶군요. 세종께서 개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씨앗, 수행은 비, 통찰지는 나의 멍에와 쟁기, 부끄러움은 끌채, 마음은 멍에끈, 주의 집중은 나의 보습과 회초리. 몸가짐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음식은 양에 맞게 절제하며 진리로 잡초를 베어낸다네. 온화함은 나의 휴식이라네. 지고의 행복을 실어 나르는 정진은 나의 짐을 진 소. 물러서지 않고 나아간다네. 그가 간 곳에는 걱정이 없다네. 내 농사는 이와 같이 짓는다네. 이 농사의 결실은 불사라네. 이 농사를 지으면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난다네. 고따마 존자의 음식을 드십시오. 농사를 지어서 불사의 결실을 거두는 고따마 존자가 진정한 농부입니다. 흔히들 수행하는 것을 무의도시가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동양에서는 일하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절에서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다. 농사를 지어서 직접 경작한다. 이런 이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 일일부작, 일일불식이 과연 이제 수행자로서 적절한 일인가는 또 한번 이 시대에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당시 왜 스님들이 그러면은 농사를 이제 짓고 직접 경작을 하게 됐느냐? 문화의 차이입니다. 인도에서는 수행자들이 당연히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고 이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보시하는 것을 그 당시 이제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공덕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오시면은 그냥 이제 그 당시는 스님뿐이 아니죠. 사문이라고 하는 수행자들이 오게 되면은 다투어서 동양을 올려서 큰 공덕을 짓는다. 이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그 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걸식하라. 그 사람들에게 공덕을 지을 기회를 줘라. 한 집만 가지 말고 여러 사람들에게 고루 기회를 주라. 그래서 이제 7집을
돌아다니기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뭐 우리가 익히 이제 역사적으로도 잘 아시다시피 또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경제적인 부에 대한 그 뭐랄까 가치가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장사 수완도 좋다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이제 장사도 잘하고 그러고 또 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빈부의 어떤 그 사회적 뭐랄까 그 차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이제 없이 산다는 건 굉장히 멸시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사회에서 이제 스님들이 좀 더 뭐랄까 장애 없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원에 머물면 그 사원에서 자립경제를 이제 하는 전통, 특히 이제 이게 새롭게 등장한 선종들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종단은 말하자면 뭐 불공, 다시 말해서 이제 불공을 드리러 오면 그 불공 드리러 온 그 어떤 재화를 가지고 사찰도 운영하고 스님들도 생활이 되는데 주로 이제 새로 등장한 이 선가에서는 불공보다는 수행을 위주로 했죠. 그러니까 스님들 수행하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청주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원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약을 정하면서 백장이라는 스님이 이제 그 선원의 선종의 새로운 그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선원을 유지하는 규약을 만들 때 이제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다. 하루 일하지 않고는 밥을 먹으려고 하지 마라. 수행한다고 앉아서 그냥 무의도식 하지 말고 네 밥은 네가 벌어서 먹으면서 만들어 먹으면서 수행하라. 이런 이제 전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경작이나 또는 돈벌이를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출가자들에게 금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소유를 하게 돼요. 농사 지으려면 내 논이 있어야죠. 아무 논에 나가서 나무 밭에 나가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이제 무소유를 실천해야 하는 승려의 입장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 농사가 있다고 하는 거. 또 그러면 거기에 매이게 되죠. 우리의 이제 정신이라고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들고 매여가지고 거기에 속박되게 돼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율장에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자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덕을 지어줘야 되니까 스스로 자기 식사를 자기가 이제 챙기지 말고 그냥 주는 음식을 공덕으로 받아서 생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구, 말하자면 걸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그 가시 바라문이 이제 파종기에 500개의 쟁기를 멍에 묶고 있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 보통 농사가 아니죠. 수많은 소에다 이제 쟁기를 묶어가지고 쟁기질하고 거기다 이제 씨를 뿌리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꾼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혼자 500개의 쟁기를 갈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날 농사 짓기 위해서 그 일하러 온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인부들에게 이제 밥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야외에다 이제 큰 밥통을 밥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서 이제 모두 나눠주니까 이제 부처님도 이제 그날은 거기서 걸식을 하시기로 하고 거기 이제 서 있었던 거예요. 밥 나눠주는데 우리는 그 정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인부들이 모두 밥 얻어 먹기 위해서 밥그릇 들고 있는데 부처님도 자기 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막 저 높은 곳에, 말하자면 법당에 보면 막 큰 황금 좌대 위에 이렇게 금상을 하고 금 모양으로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저러신 분인가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오히려 이제 그 비구로서 갖춰야 될 의복을 갖추고 그저 집집마다 겸손하게 돌아다니면서 주는 음식 받아서 공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또 바라문이 밥 나눠주는데 이제 줄 서서 있다가 순서가 되니까 바루를 내밀었겠죠. 그런데 이 바라문이 밥을 안 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농사도 안 지면서 밥 먹습니까? 농사 짓고 밥 먹으세요. 당신 밥벌이나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도 농사를 짓어. 그래서 이제 마음의 밭을 간다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행한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밭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마가다라고 하는 지역인 걸로 봐서 이 경이 나오게 된 것 굉장히 초기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성불을 하셔가지고 마가다에서부터 시작하셨죠. 근데 이제 노년에는 사위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가다보다는 사위성 기수국 고도권에 주로 또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가니까, 또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수행자가 와가지고 이 밥 주라고 하니까, 특히 이제 바라문은 지금 새로운 수행자들이 달가운 사람들이겠어요. 좀 이 뭔가 좀 못마땅한 사람들이겠어요. 이 새로운 사문들, 수행자들은 바라문교를 부정하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도 별로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고깝게 생각하던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이제 밥 주라고 그 사문이 왔으니까 좀 꾸짖는 투로 말한 거예요. 이제 아마 부처님이 말년쯤 됐으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신 지 오래됐으면 훌륭한 부처님을 몰라봤을 리가 없죠. 근데 이 까시바라문이 뭐 중 하나가 산문이 하나 와가지고 수행자가 와서 바로를 내미니까 이제 농사도 안 짓고 밥 얻어 먹으러 다니지 말라고 이제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농사 지은다고 하고, 무슨 농사란 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건 이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그 확신이 없으면 수행을 못합니다. 성불에 대한 확실이 없다면 성불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러한 것을 믿음이 도의 근본이다, 씨앗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요. 부처님에게 그 기독교에서 신을 믿듯이 부처님을 믿는 데서부터 이게 모든 도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부처님을 믿으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그랬지 다른 사람을 믿고 추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추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확고한, 우리는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괴로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씨앗이죠. 이런 신념의 씨앗을 키우는 게 뭐이냐? 수행이다. 비가 와야 이제 씨앗을 아무리 심어놨어도 비가 와야 싹이 틀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 수행하지 않으면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보면 밭에다가 뭐 씨를 뿌리고 뭘 하려고 보면 이제 씨도 뿌려야 되고 잡초도 걷어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통찰지. 저는 이제 이 반야를 그냥 통찰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통 지혜 그러면
이 지혜라는 말이 너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라서 그 사람은 지혜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또 머리가 좋다거나 뭐 이런 걸 다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파냐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바깥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일들을 잘 알아서 분별하는 힘을 지혜라고 그러죠. 근데 불교는 내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모아서 사마디 모아가지고 내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나 움직임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이런 거야. 이걸 우리가 통찰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이제 파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통찰지라고 파냐를 통찰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통찰지는 나의 멍에와 쟁기, 부끄러움은 끌채, 마음은 멍에끈. 사실은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고 이제 모두 그러죠. 수오지심이라고 그러죠. 이제 육아에서는 수오지심이 예지다냐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떤 그 A 범절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어 가는 데는 못된 짓은 하고 나서는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요즘 세상이 좀 이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좀 된 것 같아요. 무엇을 해도 뭐 자기가 한 게 다 당당한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해도 자기에게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는데 이제 부처님 어느 성자나 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처님도 하셨고 공자님도 하셨고,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끌채, 뭘 이제 끌고 가는 끌채고, 마음은 멍에끈이다.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라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죠. 의지가 멍에끈이 돼가지고 주의 집중. 저는 이제 사띠를 주의 집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보고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 마음 챙김은 문법적으로 좀 언어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챙긴다는 것은 뭘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아서 소중하게 얻다가 이제 감춰두는 걸 챙긴다 그러잖아요. 너 그거 좀 잘 챙겼어? 뭐 어따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어디다 챙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또 마음을 챙긴다고 어떻게 챙겨야 되나. 우리는 이제 어떤 언어는 우리에게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애매하게 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게 되죠. 근데 주의 집중은,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이 무엇인 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어디다가 이렇게 우리 뜻이나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딱 모으는 걸 보고 주의 집중한다 그러죠? 주의 집중해가지고 일을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사띠라는 말이 주의 집중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뭐 다른 멋진 말로 바꾼다고 해서 좋을 건 없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주의 집중. 주의 집중은 나의 보습과 해초리다. 그리고 몸가짐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음식을 양에 맞게 절제하며. 제가 이 니까야 읽으면서 자주 등장하는 게 음식을 양에 맞게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수행하는데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게 음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절제해서 먹느냐가 또 우리 몸을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몸이 있어야 또 살거든요. 많은 분들이 불교 공부 그러면 마음 공부한다 그러지 몸은 팽개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혹자는 또 이 몸뚱아리는 내가 돌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막 엉덩이가 썩어나고 몸이 막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변치 않게 막 뭐 수행을 마음 공부를 하겠다 하는데, 그건 이제 바른 공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몸을 괴롭히고 고행을 하는 것은 참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몸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몸이 바탕이 돼야 건강하고 몸이 제대로 돼 있어야 마음 공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잘 챙기시고, 건강 챙기는 것은 그 첫 출발이 뭐냐면 음식 조절하는 겁니다. 음식을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고 넘치게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비구들이여, 나는 하루 한 끼를 먹으니까 참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한 끼를 권하셨죠.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남쪽 지방은 좀 날이 따뜻한 곳은 훨씬 에너지 소모가 적지요. 겨울에 우리가 한 끼만 먹고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이 열을 내야 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추위를 이겨내려니까. 더위는, 더운 곳에는 밖에서 열기가 오니까 몸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열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열을 식히는 게 문제지, 거기는 열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이쪽 추운 곳은 외부로부터 한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불교에 오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 동양 동북아시아 쪽은 날씨가 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끼 3끼 먹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한 끼 먹으라 했는데 왜 2끼 3끼 먹냐고 시비 거는 것도, 그것도 또 사실은 여법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이런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이런 데서 이제 계셨다면 하루에 한 2-3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율장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맛에 취해 가지고 맛있는 것은 막 한없이 먹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양에 맞게라는 말에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적당한 양을 맞추어서 식사하라, 절제하라. 진리로 잡초를 베어낸다네. 근데 제가 이제 진리라는 말로 번역한 말이 다르마인데, 이 다르마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달마라는 말을 하나 우리 불교 용어로 확정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도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이 다르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존재, 존재라고 부르는 걸 불교에서는 다르마라고 부르죠. 모든 존재, 부처님은 일체 법 이렇게 부르잖아요. 일체의 법, 모든 다르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르마라고 왜 불렀을까? 근데 이건 인도 철학에서 어떤 존재 현상을 다르마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불교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죽비도 다르마예요. 손도 다르마예요. 책도 다르마예요. 하늘도 땅도 다 다르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다르마라고 부처님은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는 이걸 다르마라고 했을까? 근데 대부분 부처님께서 왜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뭐 존재를 다르마라는 말로 표현했으니까 일체 법이나 일체 존재나 같다. 그러니까 사전에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일체 법 그랬더니 모든 존재, 세상의 모든 존재,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일체 법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냥 모든 존재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일체 법이구나, 동의어로 봐버린다는 말씀이죠. 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인도 사회에 존재라는 말이 없질 않아요. 뭐 부하바라는 말도 있고 사트라는 말도 있고 일체의 사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다르마라는 다른 표현을 하셨을까? 사실 저는 이제 처음 불교 경전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왜 이런 언어를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에 좀 주목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법은 공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일체의 존재는 공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르마라는 말 자체가 연기한 현상입니다. 이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죠. 근데 그 조건이 어떤 것이 있냐면 법칙성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쌍유타 니까야 뒤에 우리가 볼 거예요.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연기를 설하시면서 연기에는 서로 의존성, 그 다음에 이제 상주성,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마가 상주예요. 존재가 상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물이 되는 법은 언제나 똑같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면 물이 된다는 법칙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르마가. 근데 이 다르마를 우리가 유의, 조작해낸 게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유의의 다르마라 그러죠. 유의라고 그러죠. 이제 무의냐 유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 다르마라는 현상은 연기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으로 이제 이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의 모든 존재 현상은 연기의 구조 속에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항상 여일한 현상이에요. 살아있는 것들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죠? 배고픔도 여일한 현상이에요. 왜 배가 고파요? 우리가 음식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할 때는 배가 고파요. 맞으면 아파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 어떠한 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진밀도 사성제도 그러한 다르마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부처님이 이제 법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내야만 잡초를 베어낸다. 잡초라는 것은 이제 무지나 망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해치는 해로운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다르마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것이 항존하는 어떤 것이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세간에 이런 말이 있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라. 그러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재산을 주면 그 재산 쓰고 나면은 아무리 많은 재산도 쓰려고 맘먹으면 금방 탕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만드는 법을,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때 법이라는 말 쓰잖아요. 돈도 생기는 법칙 속에서 생겨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뭘 집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법칙을 우리가 실천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업입니다. 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과들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물건, 존재를 쥐어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르마, 어떻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사는 법. 사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사는 법 배우는 거죠. 거기서 뭘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열반이 뭐예요?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탐진치를 우리가 억제하고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열반이 어디가 딴 데가 있겠습니까? 내 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열반도 다르마인 것이죠. 이 다르마를 아는 사람은 이러한 헛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집착하는 마음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잡초를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제
그 의미심장한 표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화함은 나의 휴식이라네.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온화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고의 행복을 실어 나르는 정진은 나의 짐을 진소. 이 지고의 행복이 이제 육아안은인데, 육아안은이라고 제가 이제 요가 케마라는 말을 제가 이제 육아안은이라고 한 것은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육아안은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육아는 요가라는 말이고, 이제 케마라는 것은 이 요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산란하지 않고 잘 집중하고 억제하고 제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케마라는 것은 고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막 내부로 두면은 막 흐트러 돌아다니면서 산란하죠. 그걸 이제 한 곳에 모으는 걸 요가라 그러고, 그렇게 한 곳에 모아지면은 고요해지는 걸 케마라고 그래서 이제 안온, 적정, 열반의 다른 표현입니다. 또 지고의 행복,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고의 행복을 실어 나르는 정진은 나의 짐을 진 소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열반은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실현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열반을 얻고 나면 정진이 끝났을까요? 열반이라는 다른 말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나타나게 되는,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 자체가 이제 번뇌나 망상으로부터 벗어난 업을 이제 항상 다른 데 헷갈리지 않고 오직 그렇게 여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디 열반의 경지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죽고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달마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실체화해가지고 다르마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존재화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열반은 무위법이고, 이것은 파괴되지 않고 죽지 않고 열반을 얻게 되면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거 한번 얻기만 하면 좋겠는데, 로또 한번 당첨되면은 일 안 하고 편히 살고, 어디 고시 패스만 하면 평생 좋은 자리에서, 직장에서 편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이제 고시 패스 하듯이 로또 당첨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바로 정진을 통해서 열반이 이게 실어 나르는 소지잖아요. 지고한 행복은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계속해서 유지되지,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정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괴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 불교 정진은 즐거움입니다. 정진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돼요. 사실은 팔정도는 노역이 아니라 팔정도 그 자체가 요가케마입니다. 지고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진을 통해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간다네. 그가 간 곳에는 걱정이 없다네. 그러니까 정진을 하는 삶 속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걱정, 근심이 있으면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제대로 된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침에 의해서 정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헛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마 드러날 겁니다. 내 농사는 이와 같이 짓는다네. 이 농사의 결실은 불사라네. 이 농사를 통해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안 죽고 영생을 누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불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본래 죽음이 없는 자리를 체득하고 사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놈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놈을 하나
가상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놈이 죽는다는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있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몸도 변했고 마음도 변했고 다 변했어. 근데 뭐가 있냐면은 나라고 하는 생각을 붙잡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거기다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집이라고 그래요. 싸울 집자. 그러니까 이게 오온이죠. 이놈 때문에 이제 생사가 있는 것인데, 열반은 그 오온이 소멸된 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헛된 망상이 사라져 버려서 지금 여기에서 의 살고 있는 이 삶, 이것만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서 그 삶에 충실하고 있는 자리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에는 사실은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죽음 있습니까? 우리는 매번 이렇게 죽음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나란 놈을 하나 탁 세워놓으면 이제 이놈이 태어나서 늙어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이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싹 이제 그려지지요. 그게 이제 생로병사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의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찬상들이, 허망한 생각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걸 보고 불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사의 경지를 어디 안 죽는, 그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불사초를 구하러 돌아다녔지만 그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죽지 않아요. 세상에 큰 누가 죽지 않습니까? 니까에도 곳곳에 죽지 않은 사람, 태어나서 죽지 않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태어난 사람들이 안 죽을 길을 찾아서 열반을 구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생사라는 것은 본래 무지에서, 무명에서 비롯된 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하면 이러한 망상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지으면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난다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성제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고진멸도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정한 농사로구나. 이제 이 가시바라문이 감복을 하고 이제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농부입니다. 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